그리스도께서 이제 18절 말씀에서 앞서 요한에게 나타났던 환상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빛난 주석은 이 두아디라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많은 상업들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직물업, 그리고 염색업, 그리고 청동 세공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청동 세공업자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은 청동 무기로 무장한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예수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으셔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청동의 모습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밀접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두아디라에서 주로 섬기던 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었는데 이 아폴로 신과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 참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나 황제나 어떤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28절에 예수님의 소개만 봐도요, 두아디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다른 여느 교회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믿음의 행위들에 의해서 열심을 내고 힘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에게도 그것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일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주 목적이 될 텐데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린 인물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처럼 교회의 우상 숭배를 드려온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당시 소아시아는 상업 조합들로 구성이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주 산업들을 중심으로 각자 조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죠. 직물업이 발달하면 직물조합, 염색업이 발달하면 염색조합, 청동업이 발달하면 청동업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의 발달이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조합에 소속되려면 조합의 수호신, 그러니까 조합을 보호하는 신들에게 각자 맞게 공동 식사를 하고 제의를 드리면서 그것을 참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거부하면요, 그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그 조합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고 소위 왕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 일쑤였는데, 심지어 그들이 그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그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이 아예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예 살아가는 것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이 여자 선지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 번쯤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제의를 드리고 그곳에서 같이 공동 식사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다양한 질병에 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끝이 어딨냐면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 이러한 모든 고통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 대상이 모든 교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만일 우상을 숭배하고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아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만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굳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요,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 말씀과 같이 새벽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님의 것과 우리의 것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과 같이 굳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바로잡고 항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실 때 온전히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